작품 중에 93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93이라고 하는 제목은 1793년을 뜻하는 것입니다만은 큰 배 하나가 바다를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근데 그때 이 선창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이 배는 큰 대포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배가 요동하니까 이 대포들을 잡아맸던 밧줄들이 끊어져 가지고 그 선창에 있는 그런 대포가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배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이 그 대포를 잡아보려고 해도 무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작가는 이 배를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이나 파도가 아니고 밧줄이 끊어져서 제멋대로 굴러달리는 이런 대포알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움이나 원한이나 분노라는 거예요. 이런 대포가 우리 마음속에 굴러다니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 인간은 파괴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한을 어디 가서 풀 것이냐, 이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냐,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지, 분풀이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을 끓인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에는 특별히 소매틱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인간의 육체에도 큰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참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 육체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이 월터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매해 우리가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분함과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료받는 의료 행위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접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는 보고서를 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임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려움이 왔는데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감사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고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의 말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몰랐어요.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야곱이 혹시 은혜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가 성경을 샅샅이 봤는데, 형을 만나기 전에는, 형과 화해하기 전에는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한 번 썼다면은 이거 뭐 실수했다, 실수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4번이나 썼다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아예 그냥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도 잘 살았어요. 그게 그렇지만은 잘 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참 흐뭇하고 한마디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 애나가 지금 뭐 아빠, 엄마라는 말을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보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참 흐뭇하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천국 백성의 말을 할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보고 참 흐뭇하고 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흐뭇하신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부부의 집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 태어났는데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아주중지 기르는데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이제 말을 이제 곧잘 합니다. 이제 말을 이제 뛰기 시작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신방을 이제 마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말이 그래요. 가끔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보러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인물이 잘생겼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칭함받기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목사가 좋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니 말이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목사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압니다. 배고프다, 우유 먹고 싶다, 뭐 쌌다, 다 알잖아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설픈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천국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 두 번째, 야곱의 말이 바뀐 다음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이 야곱은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에서와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원수로 살았잖아요. 형을 속이고 또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 지가 24년이 됩니다. 그동안 돈도 많이 벌고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면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화해라는 걸 몰랐어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그런 야곱인데 자기 형을 찾아서 화해하고 있다, 그 말이지. 여기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전에 야곱이 딴 데서 운 적이 없습니다. 이 울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을 만나서 울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울고 있어요. 자, 야곱을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이 변하게 하는 게 뭘까? 이거는 고독입니다. 고독. 사람이 외로울 때 울어요. 고독할 때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게 보는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 고독한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독할 때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을 가져옵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뭐 탄탄대로로 성공합니까? 남을 밟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성공 이면에는 내가 성공했지만은 내 성공을 인해서 성공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독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보면 내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로구나 아는 거예요. 멀리 타국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가족을 다 등지고 혼자 있을 때 인생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에게 달라진 게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 10절 말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상상도 못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입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예, 형의 얼굴을 보니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미혼이에요.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근데 충치가 있어가지고 치과를 가려고 보니까 그 동네에 치과를 개업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남자예요. 최고의 미남, 잘생긴, 자기 학교에서 최고로 매력이 있었던 많은 여자들의 그 참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남자가 아직 그 동네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예?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걔가 아직도 여기 있구나. 예?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쫙 빼입었어요. 의상실에 가가지고 또 미정 와가지고 머리에 훅가시를 쓰요. 예? 여기 뭐 분 바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치과 의사 만나러 간 거예요. 뭐 좀 이도 아프기도 했지만은 우선 그 남자를 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있긴 있는데 머리가 빠진, 머리가 반들반들한, 예? 그리고 이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말이죠. 이상하다. 동명이인인가? 저럴 리가 없는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그 아무개 아니냐? 그 아무개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느냐? 그 자기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따져보니까 다 맞아요. 그 남자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렇지만은 반가워서 야 너랑 나랑 한 반이었잖냐? 너 나 모르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아직 웃지 않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얼굴은 달라진 걸 보는데 저 사람 저렇게 늙을 수가 있나? 야, 저렇게 흉측해졌나는데 자기 얼굴 달라지는 건 몰라.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구나. 남의 얼굴에 존귀함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자, 여러분 첫째 말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시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 자체가 달라지는,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두 절 보면은 2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아람 세겜성에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 엘로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입니다. 아기로 오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오늘 우리 USC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 연주회를 했는데요. 우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 우리 음악회 때문에 조인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 이 세상에 향락을 즐기고 참 이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그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야곱이 형을 만난 다음에 형을 하나님의 얼굴로 본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형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을 먼저 보내고 세겜성에 정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어디 나오느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단을 쌓았는데 그때가 마지막 예배 드린 겁니다. 24년 전이에요. 그 후에는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24년 만에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렸어요. 교회 가는 거 생각 못했어요. 이제 늦게지만은 교회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때는 무서워서 단을 쌓았는데 지금은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야곱처럼 아무런 것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무런 연구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주의 이름으로 참 선대할 수 있다, 공교할 수 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24년 전에는 무서워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5년 만에 처음 교회를 나왔다든지 10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발을 끊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저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잘 먹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를 알고 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단 쌓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야곱은 말이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이런 은혜 받은 표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참 받는 우리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천사가 그렇게 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미사 드린다, 예배한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아주는 그런 이웃들의 얼굴이,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웃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